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지 이 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는 구절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의 문턱을 넘었을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찬양의 귀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렸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이 마귀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옥계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귀가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음성에도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위험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옆을 조금만 들춰봐도 진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집에 있어도 흉측한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 거 보면 집에 있어도 조그만 소리가 나도 왜 이럴까? 이게 무슨 소리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염려를 갖고 삽니다. 각자에게 닥친 것은 자기의 염려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염려를 열심히 다해서 막아내라. 너의 염려를 열심을 다해서 좀 이렇게 감소시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혹시 염려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겨줄래가 아니에요.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다가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돌보실 테니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주변의 세파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전적인 신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만족해서 너무 행복해서 하는 그 기도의 순간보다 내가 진짜 사면이 다 막혀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과연
누군가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굴 두려워하면 안 된다. 누굴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담대한 자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싸하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느낌으로써 그걸 오감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눈에 봤었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값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그때 내가 봤어. 그때 내가 뜨겁게 내 마음이 불타올랐어. 또는 혹시 자기가 그 체험을 못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나는 구원받은 자래. 그러니까 체험을 위주로 가는 것이죠. 환경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물론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달콤함을 주죠. 그 길로 갔을 때 분명히 패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갔을 때 세상적으로 주는 것이 또 마귀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이 좀 편안했을 때 그때보다는 고난에 처했을 때 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역경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어떤 제도 또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자. 평소 때는 품위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주는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과 돈 문제 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자들. 그 성경에서 그 두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살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위기에 처한 성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낙담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내 고통과 내 고난, 위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까지 아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만 인간적인 눈으로서 축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 마음 자체가 낙담과 실망으로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 내 얼굴을 경건케 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낙담하고 실망하고 쭈그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을 하라.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긴박하고 어떤 위기가 오고 아주 긴장된 순간이 오면 숨도 안 쉬어져요. 그죠? 너무 긴장이 돼서. 옆에서 누가 말 붙여도 대답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랐을 때 뭘 요구하셔요? 찬양하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멀쩡히 잘 생활하다가도 그 문제만 덜컹덜컹 생각이 나면 갑자기 안면이 바뀌고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 다 산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 구절을 보면요, 기쁨의 찬양도 있지만 고난에 처했을 때 위로에 대한 찬양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내 문제도 해결해 주는 찬양이 있지만 우리의 찬양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들의 신분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이 찬양을, 찬송가에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건전한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가요? 세상 문제를 세상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만 문을 두드리게 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집의 셋째가 이제 어저께부로 택배를 그만뒀어요. 근데 6년 동안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번 돈도 별로 없어. 워낙에 시작부터 한 푼도 없으면서 차 구하고 보험료 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난 걔를 이렇게 봤을 때 허튼데 돈 쓰고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하고 고생했는데 몸은 많이 상했는데 별로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너 젊은 애들 치고는 너 참 성실하다. 또는 아빠도 그냥 범생이처럼 살았는데 너 보니까 아빠 나이 때보다 넌 더 성실하다. 그 진심이 어린 말이에요. 걔 나이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무척 아둥바둥되고요. 많은 곳을 다녀서 눈 두들겨 보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거기까지는 칭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오셔서 이제 여기서 그 문제는 이제 종을 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더 섬기는 생활을 해라. 너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넘겨라. 제가 아버지지만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영이다 이거예요. 네가 세상적으로는 다 지금 뭔가 폭삭 앉은 것 같지만 능력의 영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셔야 되겠다. 너를 봐줘야 되겠다.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네 병에 대한 것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했을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뤄낼 수 있다. 그걸 아버지로서 전하죠. 우리 엄마로서 집사람은 더 하죠. 근데 자꾸만 세상 제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능력의 영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건전한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다가서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려고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텐데 세상을 쫓아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내 어떤 생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까? 어떻게 하면 내 병에 대한 위기를 넘길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그 자질구레한 것을 봐서 시간 다 보내고 허덕이고 결국 자기의 의로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온전하고 바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나아가면 그죠?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한 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험난하고 악한 세상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취미, 취향, 그거에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요번에 영업 실적, 내 요번에 우리 회사의 어떤 성적, 내 요번에 무슨 어떤 시험 봤을 때의 결과, 제비를 뽑는 건 우리의 손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의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냐?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일순간인 것이에요. 그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더럽고 척박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때 살아나고 그때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땅을 사야 되겠다.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세상의 욕심, 정욕,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별로 달갑지 않은 기도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돈 많은 집하고 결혼하고 혹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느 과정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만 그죠? 그건 내가 시나리오를 짜려니까 그렇게 짜는 것뿐이고요. 돈을 구하는 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자 사실은 그걸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이 일만 달성되면 내가 내 나이 여기까지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그건 어떤 뜻이에요? 조건부예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내가 50세 될 때까지, 내가 40세 될 때까지, 내가 건강을 찾을 때까지는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을 테니 나를 찾으시려면 그 나이가 내가 약속한 나이가 어떤 시간이 될 때까지 나를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3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혹시 누군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칩시다. 근데 30세 돼도 그 조건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은 잠시 접어놓겠습니다. 그걸 그냥 우회적으로 하는 편일 뿐이에요. 그자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어요. 그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그자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핏값으로 자기를 살려놨더니, 그죠?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장중에 거처가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다 마련해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요이 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그 사람한테 구걸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있는데, 누군가는 좀 챙겨봐 주세요라고 손 놓고 있으면, 손 놓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가오지 않는 자, 풍랑이 일었다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자와, 그죠?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 누굴 먼저 더 선택하시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안타깝다. 너 왜 율법을 못 지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느냐? 오케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무슨 사유가 있든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안식일날 누가 너무 배가 고파. 진짜 먹성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배가 고파. 어떤 사람은 안 먹고도 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안식일날도 만나를 주스러 나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분명히 담대하게 나오라 그러셨어요. 왜? 기도하는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테니 담대하게 나와라. 담대하게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요, 여러분 죽을 때 비석에다가, 여러분 그 공동묘지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면 뭐 몇 년도에 뭐 무슨 직위에 올라가고 뭐 그 자식이 막 비석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비석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풀이 자라면 보이지도 않아. 자식도 안 찾아와. 그 비석에다가 깊게 그 새겨놓은 그 이 세상에 살 때의 그 연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필요도 없는 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의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생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 환경을 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마귀의 공격에 가장 주된 공격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께서 이미 이 모든 고난을 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다 당하시고, 당하셔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당하신 것, 그 고난을 이겨내셔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많은 변호사가 있죠. 그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회사 위주로, 개인 위주로, 민법 위주로, 형법 위주로, 뭐 특허 위주로, 이혼 전문, 그런 것도 있다, 그죠? 이혼 전문, 그죠?
왜? 변호사들이면 공부한 사람이고요. 똑똑하지만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다 공부하지만 누군가가 한 분야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면 분야별로 자기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회사 합병에 대해서 공부했다. 전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 정도 알 수 있는 그 실력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합병에 대해서 많은 경력이 있는, 많은 심의를 해본 그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마귀한테 당하시고 그걸 말씀으로 이겨나신 분이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다가가자고 하는 그 의미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다 품고 계시는 그 무슨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거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방관자가 아니시죠.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동일하시게 그것을 느끼신다. 공허한 덕담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 여기도 자녀들 키우시는 분 있죠. 되게 이일수 형제처럼 이렇게 지금 어떤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위기의 어떤 순간에 있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그럴 경우에 실제적인 힘을 줄 수 없어요.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해도 부모도 인간이라 이기적이라 여러분들 듣기에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도 이기적이에요. 부모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부모이기 전에 육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개체일 뿐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식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지만 부모도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질적인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아프다고 내 장기를 막 떼어줄 수 있나요? 자식이 어렵다고 하루아침에 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난 그냥 길거리 나갈 테니까 너 어떻게 해봐.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어떤 위로와 덕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이거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실 수 있다. 신실한 성도에게 고난이나 역경, 시련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죠? 문 밖에만 나가면 마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직장에만 가면 서로 잘났다 그러고 말은 근사하게 할지 몰라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이리와 늑대들이 디글디글거리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급철 되면 대단해요. 예전에는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는 범주를 정해놓고요. 상대성 평가를 해요. 절대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정하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위아래가 없어요. 경영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에 가면 5호 담당제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잖아요. 좋게 말해서 평가죠. 지금은 상하, 밑에 사람도 윗사람을 평가하고 윗사람도 밑에 사람을 평가하고 동기끼리도 평가하게 하고 그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을 살려면 성별해야 되는데 대략 그들과 같이 묶여야지 그런 평가에서도 살아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람을 평가해. 그 기준이 뭐겠어요? 마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술 잘 먹고 오이 잘하고 아주 해프게 놀고 그런 사람은 역시 너는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 영업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게 세상 평가예요. 근데 그런 세상 평가에서부터 성별하게 살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험과 시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규직에 안 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반직을 구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직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일 안 하는 직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깨끗한 것은 이미 다른 사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려면 고난과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잠시 감으면 쉽게 잡을 수 있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마음에 고통과 시련과 위험 그 모든 것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우리들, 특히 성경들을 믿는 우리들 적당하게 세상의 물결도 좀 섞어가면서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도 술 한잔하고 교인들끼리 모였어도 노래방도 좀 가고 비꼬는 말이 아니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것과 성별됐어. 나는 그런 것을 버려야 돼.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닥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과 위협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이 땅을 살 때는요. 배고픔이 있는 것이에요. 외로움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놔야 돼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고통이다. 왜 나만 그런 일이, 왜 내 능력이 모자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분리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현실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있는 자라면 그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꿈틀꿈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생길 때마다 즉각 반응하면서 세상과 손을 잡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아예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자체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살고자 하는 자는 나는 세상으로부터는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는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썩어질 자아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겨내야 돼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염려를 너희 신실함으로 견뎌내라, 이겨내라.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근면해라, 성실해라, 신실해라. 그죠? 어떤 위인을 찾아가 봐라. 어떤 권세자를 찾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하고 싸우면서 생긴 그 고난을 갖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날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거리를 잡을 때 주일날 빼니까 도저히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 직장을 구하니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배고픔이 고통이 오래 지속될지 몰라도 이겨놔야 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나무 있으면 거기 올라서 못 박혀 우리 죽읍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 아직 죄인이었던, 그죠? 깨끗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인,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아직도 죄와 허물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이미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 한 본으로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너희들에게 그 고난의 본을 남겨놓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유, 저기 본이 있어. 그리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광화문에 하니까 뭐 이순신 장군인가요? 상이 있네. 멋지게 생겼네. 와, 크다. 그리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뭘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본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본이 아니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직장 구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생기는 문제, 그건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죠? 그런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엄청 신랄하게 이야기하셔요.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위로해줘라.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칭찬받을 자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나와요? 게으른 자가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남겨주셨어요. 그 본이 고난의 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 남편한테 당하는 고난, 아내한테 당하는 고난, 내가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고난, 뭐 별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라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히는 그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죠? 새끼 밥 먹고 잘 거 자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 그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고난의 본을 주신 주님은 주님의 이 본을
쫓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남의 일처럼 멀리서 바라보시는 방강자가 아니다.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의 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까지도 함께 같이 감당하신다.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찬송해 본 적 있으세요? 슬픔 가운데? 혹시 슬픔 가운데 찬송할 때 나오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갔을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비교해 볼 수 없지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상대적일 뿐이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그 캄캄한 앞길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느냐. 삼촌이 부자예요? 형이 부자예요? 우리 이번에 회사의 부장이 나 인사고과 매기니까 아주 중요해요? 추석 때 뭘 좀 사가야 돼요? 은행에 대출받는 임대리가 빨리 서류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병원에 은행에 갈 때 뭐 좀 챙겨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눈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쭈그려들어서 고난 가운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죽겠다. 이런 지금 내 입장인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좀 어렵구나.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내 문제 때문에 지금 진짜 미치겠는데, 나를 부르라고 친절히 말씀해 주시며 너를 구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술 더 뜨셔. 쭈구리 방탱이로 있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불러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루 이틀 열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시기를 정해 놓으신다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틀리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음성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면 너를 구해줄 것이고 그러한 너의 힘, 너의 존재로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똑똑 두들겨서 무엇일까 얘기했더니 야,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안 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혼 전문 변호사면 이혼에 대해서는 도사인데 회사의 상법의 문제를 가져가면은 그거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찾아갈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박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공부한 곳 아주 좁은 길 거기서만 박사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만 벗어나면 버스 타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얘기한 대로 구공탄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법이 완벽하신 분이다. 고난의 찌꺼기를 남겨두셔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셨는데도 또 아직도 골칫거리가 있어. 여러분, 의사한테 딱 갔는데요, 퉁퉁 벗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퉁퉁 벗어. 그랬더니 그 골문 데를 이렇게 칼로 좀 째니까요, 이제 고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이 의사가 그 아픈 데다가요, 또 고무심을 이렇게 박아요. 요즘은 그렇게 치료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종아리 그 골문 데다가 고무심을 박으니까 고름이 그 심박은 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몸에서 고름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파요. 항생제를 줘서 그냥 쪼매버리면 좋겠구먼. 의사한테 찾아서 고름을 빼는 것까지는 좋았어. 출렁거리지 않아. 통증이 없어. 그러나 심을 박아놓으면 일주일이고 더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치료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반석이시며 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벽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완벽하신 분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나에게 찾아오라. 고난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요셉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기 스스로도 확증할 수 있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비참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와, 요셉이 이집트에서 뭐 요즘 같으면 국무장관이 됐네. 와, 큰 높은 데 올라갔네. 성공했네. 그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형들한테 붙잡혀 가지고요, 쫓겨가고 하인이 되고 범하지도 않는 어떤 그 성추행 그런 것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야 되고,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감옥소에서 또 언제 꺼내냄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요셉이 그렇지만, 그 요셉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의 믿음에 따라서 이집트의 기근을,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그 식솔들이 전부 기근을 이겨내는 그 기쁨을 얻잖아요. 인간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요,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어디서 제일 처음 봐요? 다윗의 믿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 그것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봤을 때, 진짜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보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런 자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그의 믿음이 승리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돈, 직장 문제, 질병, 가족관계 이런 데서 받는 고난은 성도를 낭망시키려 하나님이 건수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더욱 담대하게 강성하게 해줄 수 있는 성장의 계기로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그것이 낙담하는 도구로 변할 것이냐, 그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는 것은 그의 마음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그죠? 너희와 함께한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픔 가운데 자꾸만 내 고개를 땅으로 떨어지게끔, 고개를 숙이게끔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지 않겠어요? 그 고통이라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습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뭐 그까짓 걸 갖고 고난이라 그러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얘기.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무서워하고 낙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왜?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통해서 구약의 앞부분서부터 신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고, 내가 너의 기도에 경청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마귀와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우울함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대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생기와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것이에요? 고난의 아픔으로 인해서 생긴 근심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그 고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고난이 올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연찮게 재수 없어서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겨나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이겨낼 기회를 못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나는 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밝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내가 넘어지면은 마음이 슬픈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겨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이겨나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며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